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믿는다고 쫓아왔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을 하면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같은 공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존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적, 표적이 나왔죠.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6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한 20절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60절을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해야 그런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내리신 그 사건을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에게 먹었던 줄 알고 있지만 그 생명의 떡을 내리신 존재는 바로 나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모세처럼 표적을 좀 행해봐라. 그래서 우리를 좀 배불려서 그런 표적을 행하면 그 이적을 행하면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런 반응에서 표적을 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나의 사건을 예표로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60절부터 69절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매는 좋은 형제 없나? 형제는 이쁜 자매 없나? 아니면 삶이 힘들어서 친구 따라 외로워서 나올 수도 있고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어떤 신이라도 믿어볼까 했는데 그게 마침 좋은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점차 이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점차 다른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60절부터 66절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떠난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61절에서 6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좋았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그렇다고 힘든 길을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63절에 성령이 아닌 육신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63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깊이 들어오게 되면 100%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성령, 영이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듯이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머무는 죄인들과 우리가 머물다가 그런 기준과 그런 논리로 살다가 교회 예배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보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구별된 가치와 기준, 말씀의 길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은 채, 구하지 않은 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육신적인 판단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64절부터 6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남자들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간파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쫓는 이유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결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시험이 뭐죠? 시험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야고보서 살펴볼 때 자주 다루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상훈 집사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 상태가 시험에 노출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바로 시험 들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시험이 드는 이유는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라. 너 죄인 아니다. 너의 삶의 행복한 조건을 찾아라. 더 즐겁게 살아라 라는 식의 우리 인간의 가치, 존재를 높여줘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이 예배당에 오면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낮추라고 얘기하고, 이런 기준에서 나 자신을 투영해 보면 루저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건데,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다면, 제가 여러분 보통 시험하면 엄청나게 큰 사건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 흐름 가운데 결과로 드러난 것 뿐일 뿐이고, 정말 시험이 찾아온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나의 기준과 사고방식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 주님 백성이 되겠다고 나와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 이것이 레위기에서는 소재로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소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니 어렵다는 거예요.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라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잘 이해해서 내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양식으로 오늘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좀 길지 않았냐 그랬더니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짧고 굵게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씀을 나눌 때 진짜 좀 물어봤어요. 했더니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지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구약시대 때에 성막에서 5대 제사가 있었죠. 5대 제사 가운데 소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제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요. 자, 5대 제사가 뭐였죠?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리질 않아요.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번제는 대부분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갈아서 그레인해서 주님 앞에 이 번제로 드려지고 있는 곳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소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레위기 23장을 가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이삭 드리는 날은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난 6월절로부터 3일 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날은 보리가 처음 추수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떡으로 이제 갈아서 떡을 만들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향유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서 이 소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첫 이삭 추수가 된다는 것은 첫 이삭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수된 곡식이 곱게 가루로 빠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떡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 이삭의 순환과 죽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날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소재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소재 제물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것을 예표로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재 제물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날이 어느 날이었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 3일째 되는 첫 이삭 드리는 날, 그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어 바쳐짐으로 많은 열매와 이삭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소재의 의미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밀알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소재로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첫 이삭 바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열매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이후에 23절 끝부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곡인데 예수님을 끌어다니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소재와 고린도전서를 연결지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지금 어려워요? 하여간 다 알아듣고 있다고 믿고 지금 반응이 왜 하시지 그런 분이 있는 거 아니겠죠? 자, 이 부분 말고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미리 처음 추수되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초실절에도 하나님은 소재를 특별히 명하시고 있어요. 초실절은 미리 추수가 되는 날이어서 이 또 중요한 성경 상식 나갑니다.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무슨 날? 오순절날. 맞았어요. 오순절날. 이렇게 초실절 날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추수한 밀을 하나님 앞에 떡으로 만들어 태워드리는 이 절기가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절기인데 그 개념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을 기억하여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오순절날은 또 어떤 일이었죠?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하는 날이잖아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하는 2장의 이야기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죽음 이후에 50일째 성령 강림하셨단 말이죠. 똑같이 그 날에 하늘에서 떡으로 하나님께서 소재의 제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 초실절, 오순절과 같이 주님께서 소재의 개념,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 소재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면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늘의 떡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우리도 어떤 존재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재의 열매처럼 이렇게 알곡처럼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소재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생명의 떡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레위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길지만 이게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또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일단 먼저 이 소재물에는 일단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룩입니다. 누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떡을 부풀리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부패를 일으키는 재료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를 상징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꿀이 좋은 것 같지만 꿀은 이 레위기 상에서 어떤 것으로 의미하고 있냐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로 드릴 때 누룩과 세상의 힘과 같은 꿀을 넣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그 썩어짐,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이 달콤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드릴 때 소재물로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세상의 달콤한 것들 넣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재물,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이 역할을 감당할 분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떡으로서 그런 흠없는 소재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그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소재의 떡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름과 유향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 아까 읽었지만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기름 붓듯, 이 괜히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얘기할 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황은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떡이 되어야 뭔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향과 기름만 넣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소재에서는 결코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소재에 꼭 들어가야 될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언약의 소금 할 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금을 통하여 무엇을 늘 가르쳤냐면 역대하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 항상 이 언약의 영원성을 말씀할 때 소금을 등장해서 이거는 영원토록 변치 않을 너희들과 너와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금의 대표적인 역할의 특징이 뭐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이죠.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이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린 양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이나 어떤 명사, 어떤 물체를 등장시킬 때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금을 등장시킬 때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이 소금은 영혼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간다면, 또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약시대 때 소금은 회복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은 소금을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엘리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2장을 가게 되면 엘리사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말씀 나왔군요.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엘리사가 가는 그곳에 물이 얼마나 안 좋은지 물을 먹는 사람마다 죽기도 하고, 21절에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 이 말은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는 이 엄마들이 유산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나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엘리사가 거기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라는 것으로 소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떡을, 생명의 떡,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텐데,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소금을 뿌려줘야 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소금이 짠 거 아니야? 우리가 썩지 말고 변화되지 말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지 정도만 알고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 말씀하실 때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은 또 세 번째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어떤 것들을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고 그것을 구별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소금이 뿌려진 이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 설명드린 유향과 기름과 특별히 소금이 뿌려진 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순절과 같이, 추실절과 같이, 맥추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에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떡을 먹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려주고 그 떡으로 너희들이
베풀어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냐? 내가 이렇게 불타 없어져야 되냐라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렇고 나의 모습이 이렇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한 것을 정리하다면 준비됐나요? 지연? 제가 정리한 거 1부 때 말로 했더니 정리해 주셔야 해서 2부 때는 정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1부 때 정 은혜가 많아요. 성도들이 집중력이 좋아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에 그려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빠지는 게 뭐냐면 누룩과 꿀. 이것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달콤함이 빠진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그렇죠?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름과 유향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부어진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소금이 부어진다는 것은 부패하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저거 설명하려고 지금 한 20분 설명드린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떠나실 거예요? 예수원교회 떠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계획 가운데 피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떡, 소금이 묻혀져 있는 소금빵과 같은, 오늘 소금빵들 많이 사드시기 바라요. 소금빵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 존재인데, 뭐가 문제냐면 소금의 역할을 내야 될 우리 소금들이 세상에 소금 맛을 못 내요. 밋밋하고 달짝지근하고 뭐 이런 맛을 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해. 아빠, 애들이 교회 가지 말래. 교회 가면 더 나빠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소금에, 이 하늘의 생명의 떡에 자꾸 뭐가 들어간 거죠? 꿀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성공적 이론이 들어가고 경영이 들어가고 부흥이란 이름에 성장 정책 들어가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풍요를 얘기하니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두 갈래로 딱 갈라져서 그냥 어디가 옳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어느 한쪽이든지 다 돌아보면 잘못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정말 나 자신은 소금이냐 이거예요. 누구 어느 교회를 삿대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금처럼 소금 묻은 소금빵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싱거워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싱거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도전이 찾아왔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렇게 자꾸 어렵잖아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자꾸 제가 설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뭐 사실 우리도 떡을 좀 먹고 싶은데 좀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불쌍하니까 하나님 떡 좀 주세요. 좀 적절히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좀 적절히 물타기 해서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느 목사님들이 저한테 권면하신 게, 목회 현장에 가게 되면 결코 어려운 설교하지 말고 은혜의 설교를 해라. 삶이 지쳐있다. 그러니 마음의 위안이 될 만한 정말 듣기에 은혜되는 설교를 해야 교회가 생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사랑의 권면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도전이 왔어요. 김 목사, 너 앞으로 설교할 때 어떤 설교할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힘드시죠? 우리 같이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열심으로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이 다 떠나가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라고 나도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김 목사,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복음만 얘기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 말씀하면서 문절하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가 부흥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복음만 얘기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저 복음 얘기하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라도 좀 들어야겠다,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홍교회는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 자꾸 꿀 넣지 말고 세상에 달콤한 거 갖고 오지 맙시다. 우리 다음부터는 달콤한 빵 가져오지만 소금빵만 사오는 걸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요거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비슷한 얘기의 끝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까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틀렸으니까. 교만함과 나의 주관과 나의 방법을 쫓아 주님을 믿고 나오다 보니 자기는 소금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무런 맛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재는, 헌신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피스메이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떤 피스메이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피스메이커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이를 갈고 있는 그 죄인들 가운데 사랑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향기를 발산하는 생명의 떡 되는, 소금빵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떠나는 이 시국에 너희들도 다 떠나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임을 베드로는 알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나부터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고 싶지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만 예수님은 안전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면 믿음의 기회로 삼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새벽 설교 때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이 생에서도 복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을 끝까지 순수하게 생명의 떡, 소금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세상에 비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근사한 인생으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시험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가 시험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